이 베드로 전서는 통칭 그 박해 서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특정한 어떤 박해 국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환영받지 못하는 로마 그 사회 안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 지배적인 사회 질서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공동체의 그 질서와 가치관, 그러니까 지배적인 세계의 어떤 질서와 가치관, 이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관이 긴장을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전해진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의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들, 이 나그네는 로마의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전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여행자와 같은 꼭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파라코이, 그리스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나그네는 체류 중인 나그네들, 이주민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는 거류민,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없지만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와 같은 거의 그런 신분의 처지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들이 주 수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에 통합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전적으로 배제된 사람들도 아닌 일종의 경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편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확실한 기속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얘기입니다. 이들은 이런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늘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경계인들은 늘 의혹의 대상이 되죠. 게다가 그 당시 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이상한 종교를 믿는 미심쩍은 종교를 갖고 있다는 낙인까지 동시에 받아야 했습니다. 수신인들의 그 성격 때문에 베드로 이 전서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당대의 지배적인 사회 질서를 넘어서는 급진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긴장 가운데서 의미심장한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그 수신인이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의미가 현실 사회 안에서의 어떤 법적 지위를 뜻한다기보다는 종말론적인 믿음 안에서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그 본분, 그 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태도보다는 근본적인 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기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본을 볼 것 같으면 직역을 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나그네의 행장을 말합니다. 중동 지역의 옷, 우리 옛날 옷도 그러죠.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매는 것은 외출을 할 때 나그네의 그 행장을 말합니다. 먼 길 떠나는 그 사람이 옷이 흩날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려서,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는 근신하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길 떠나는 사람의 정신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허리띠를 동여매는 자세에 상응하는 정신적인 태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길 떠나는 나그네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이 나그네는 처음에는 실제로 어중이 떠중이로서 나그네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 대목에서는 어떤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가 됩니다. 처음 나그네의 의미는 아주 곤고한 삶의 실상을 말했다면, 그 다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나그네의 의미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삶의 지향을 함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잘것없는 존재가, 불안한 존재가, 그런 존재가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 자체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로운 주체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이 대목의 요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때에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지의 시대, 그 욕망을 따르는 삶의 방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거룩하게 사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지의 시대의 삶의 방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삶의 방식은 당대 이방 사람들의 아주 일상적인 삶의 한 단면을 말합니다. 운명의 굴레에 매여 주술적 행위를 반복하는 삶, 그 안에서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따르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명의 노예요, 욕망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히 뛰고 노동하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문화나 생활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방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낡은 것, 조상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뭐였을까요?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축제일을 꼽고 어느 신의 축제일이요? 그때가 언제지? 그때 무슨 음식,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의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매번 꼽으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그때. 그것을 적절히 지키는 것이 저마다 삶의 안위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신들의 노염을 사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살 길이다. 그렇게 믿는 것, 거기에 골몰했습니다. 그게 고대 이방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늘날도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귀신이 많은 세계의 사람들의 삶의 실상입니다. 그런 세계는 주어진 현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좀처럼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차원적인 어떤 윤리도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윤리, 삶의 윤리도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 점에서 확연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언명이 아닙니다. 그 주술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면 우리는 곧바로 종교적이고 신성한 어떤 것, 이런 것을 연상하지만 구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맥락,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그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삶을 말합니다. 일상과 구별된 어떤 삶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구현되는 거룩한 삶을 뜻합니다. 그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고 심지어 길거리에 주인 없이 쓰러져 죽은 시신을 거두어서 묻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축제일이 언제지, 그때 뭘 금기를 지켜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골몰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인 사랑을 실현하는 삶이 확연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주술에 의존해서 구원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펼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그 세 번역은 해방이라고 번역한 것을 개역이나 그 개정판은 구속 또는 대속으로 번역했습니다. 바로 이로부터 하나의 교리적인 관념이 굳어졌습니다. 본래 개념으로 보면 구속이라고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전쟁 포로나 노예를 금과 은으로 돈을 주고 해방시키는 그런 관습을 위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주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렇게 금전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그 속량의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다는 말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실을 사실상 주술적인 그 믿음을 정당화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의 명제로서 그것만으로 딱 그냥 받아들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우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교리적 명제는 아주 공허한 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는다고 한들 삶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주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씀, 그 진실이 진정으로 의미를 지니려면은 단지 사랑을 실현했을 뿐인 무고한 분이, 흠없는 분이 가장 극악한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그 진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도 내가 거기에 동참했을 수 있다는 그 진실을 깨닫는 것, 그러게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고 무고한 희생을 강요하는 삶의 질서에 저항하는, 그리고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이어갈 때야 그 믿음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 믿음을 따르는 삶이 가능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초기 교회의 신앙을 집약한 신앙 고백문이 것 같다고 이 아닐까 추정할 만큼 굉장히 핵심적인 믿음의 요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죽음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 희망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과 같은 삶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해방을 만끽하는 삶을 누리는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삶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 어느 한 시점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헛된 생활을 뒤로 물리고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종교적 차원에 한정되는 삶이거나 내면 세계에 한정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우리의 역사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삶의 차원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건 삶의 한가운데서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 우리는 3.1절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1 정신이 무엇입니까? 독립과 자주의 의지를 만방에 표방하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숭고한 정신의 발로였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역사의 중대한 분기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공화국의 원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아주 낮은 비율이지만 그 참여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검거된 사람들의 평균적인 비율로 보면 22%로 가장 많은, 단일 종교로서 가장 많은 비율,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60-70%에 가까울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건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으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대한 역사에 함께한 그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오늘 많은 교회가 건국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까? 제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안에서 구현해야 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실해버렸기,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자고 잔인한 독재와 냉전의 시대, 그 극악한 갈등의 시대로 퇴행하는 일에 교회가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은 확연히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요청합니다. 이전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과 삶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하지만 그 믿음과 삶을 지키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각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다시금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운명의 굴레에 매여서 허덕일 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는 삶으로서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지향하였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우리가 다시 새기며 우리가 다시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의 그 굴종의 삶,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 퇴행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진정으로 그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기뻐하는 그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